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자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자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자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지난 주에 아가서 4장에서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4절로부터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만 실수를 해서 5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4장 4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지난 시간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랑하는 이를 진정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보았을까요? 사랑은 마술과 같은 것이라고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상하게 마술처럼 알듯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빠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미롭고 신선하고 새로워지고 감미롭고 짜릿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행복의 비둘기가 마술처럼 나타나 푸드덕거리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녀 간의 지순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노래, 사랑이 결코 가볍거나 천박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가. 그리고 마치 성생활의 사랑의 전부인 양 얘기하려 드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도 해줍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랑의 노래입니까? 사랑은 그저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정녕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4절로부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목은 망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망대 중에서도 원수를 이긴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가 달린 견고한 망대 같다는 것이죠.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진리를 어기는 일에 목을 굽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워나간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견고한 성도의 목은 일천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와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은 우상에게 굽히지 않고 풀무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견고한 목입니다. 이런 목이 예수님 보시기에 견고한 망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은 꺾여도 심령의 목은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 목을 굽히고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곧 짐승의 목과 개의 목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머리를 숙이고 진리와 신앙 양심에 양보하는 것은 꺾여진 개의 목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다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람미 여자와 같은 목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며 세워나가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은 바로 변질되지 아니한 신앙, 개의 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그런 목을 가진, 술람미 여자와 같은 목을 가진, 오로지 술람미만을 바라보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목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실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잘 매는 목이 아름다운 목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일천방패와 같이 견고하게 나가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잘 메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유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성도가 신령한 젖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부터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들로서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먼저 자기가 먹고 책임질하여 자기의 살과 영양이 되게 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젖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젖이 많아지면 타인에게 신령한 젖을 나눠주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가르쳐줄 사람을 찾게 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젖을 잘 나눠 먹이는 사람이 됩니다. 쌍태노루 새끼 성도가 신령한 젖이 풍성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쌍태노루 새끼와 같이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술람미 여인의 말인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낮이 다가고 밤이 닥쳐오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닥쳐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요, 성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유향산은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성도의 향기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서 남은 때가 얼마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성도는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로부터 8절,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 같이 가자.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건 누구의 말이냐?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7절로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성도를 보실 때 순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게 보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말씀인데, 레바논 술람미 여자의 고향은 수넴입니다. 수넴은 레바논 부근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에서 북방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함께 가자는 것이지요. 정든 고국 산천을 떠나서 가보지 않던 먼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야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신 중심으로 살던 자리, 인정에 매어서 살던 자리, 세상과 짝하고 살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나라고 했는데, 이 아마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석과 같은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또 스닐은 아모리 족속이 부르는 헤르몬 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에 헤르몬은 유대에서 제일 높고 험한 산인데 그 어원은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나와 스닐, 이 헤르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의 신앙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는 험한 줄령으로 거기에는 사자 굴과 표범산이 있습니다. 그 길은 높고 험하며 무서운 길이에요. 주님이 성도를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따라가다 보면 헤르몬과 같이 험한 산도 만나고 사자 굴과 표범산도 만납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잡혀먹힙니다. 사자나 표범이 으르렁거릴 때 성도는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요, 심판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걸어가면 사자굴, 표범산과 같은 것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도들을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신부가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과 자존심과 고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자굴로 인도하며 보뱀산으로 인도할 때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해야 합니다. 내려다 보아라.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로 갈 때에는 이 세상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다 분토와 같고 시시해 보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아야 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 공주 아들의 지위를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다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은 성도가 신령한 눈을 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성도에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로부터 1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포도주는 달콤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은 달콤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감미롭게 하고 짜릿하게 하고 도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포도주보다 낫고 또 성도의 사랑이 예수님께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여기 기름은 애정과 마음과 정성을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전폭적으로 쏟아부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기름 한 근을 쏟아부은 것도, 그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쏟아부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그 나드 기름의 향기는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향기는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방울같이 달아야 합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서부터 달게 느껴짐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는 생활을 계속
하였습니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서 의복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처럼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잠근 동산 생활 12절로부터 16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잠근 동산 성도의 심령은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만 예수님만 들어와서 즐거워하는 그런 동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령을 언제나 잠근 동산처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산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오고 장사꾼도 들어오고 불량배도 들어오고 도적도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심령을 잠가 두어 예수님만 들어와서 편히 쉬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은밀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의 심령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동산은 사망이었고 밤이었고 눈물이었고 겨울이었고 다만 생수가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그런 동산인 것입니다.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물에는 물이 고여있고 샘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물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도 속에는 언제나 진리와 영감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고 여기서 구원의 우물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4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너가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골방 생활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침궁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 생활을 하며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신령한 꽃이 피어있고 또 신령한 과수의 실과와 향기나는 기름과 향품이 가득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의 산들은 높기 때문에 언제나 눈이 덮여있고 그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찬물은
고갈함이 없이 사시상철 변함없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심령 속에는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신해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북풍은 찬바람을 말하는 것이요, 남풍은 더운 바람을 가리키는데, 북풍은 환난과 핍박을, 남풍은 안일과 풍부와 유혹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심령 속에 향기를 가지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향기를 멀리까지 날려보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수록 성도 속에 가득 차 있는 향기는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심령 속에 믿음의 향기, 감사의 향기, 헌신의 향기, 충성의 향기, 구제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가득가득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나오게 되고 행동 하나에도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풍부와 평안과 유혹이 많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향기를 더욱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동산에 들어와 성도와 더불어 생수를 마시고 실과도 따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여기서 실과는 성도가 믿음을 지킨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낙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잃어버린 사랑을 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뜨거운 사랑,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려 싸우니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사랑의 향기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향기를 온 우리에 퍼뜨리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 선교 교회 위에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